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세 번째 시작점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 먼저 이웃의 죄와 더 나아가 나 자신의 죄까지 용서하고 죄사함을 위해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범한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그 용서한 것을 들고 주님 앞에 가서 제가 다른 사람과 저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먼저 자신의 죄도 용서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이웃의 죄를 용서함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웃의 죄를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용서함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라고 하실 때 자기를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함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문제도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진정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이웃의 죄도 용서할 수 없고 자신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내 죄를 사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저에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계속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화를 낸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화가 났습니다. 화를 낸 자신과 화를 내게 만든 저에게 대한 실망감에 화가 났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싶고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화를 낸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저에게 와서 왜 당신은 나를 화나게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무너지게 하느냐, 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느냐고 울며 더 화를 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아내가 화를 낸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면 계속 더 화를 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의 진정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